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습니까? 정치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믿을 놈들이 한 놈도 없어요. 내가 강원도에 살면서 권성동이가 대표가 된다고 대표 선출되는 걸 보고 또 큰일 났구나 했더니 그 생각대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국민은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국힘당 국민의힘은 전부 보이콧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콧하고 자유통일당으로 지금부터 당적을 싹 옮기셔요. 그래도 하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뒤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월요일 날 강원도당에 전화해서 나도 돈 무는 당원입니다. 조금씩 물어도 어김없이 빼가는 놈들이에요. 그거 다 정지시키고 당원 명부에서 내 이름 빼라 할 거면 탈퇴해야 되겠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 권성동이가 하면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는 저거 도저히 저거 그냥 놔두면 강릉 사람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야당 놈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일 못하도록 탄핵 예산 다 작사를 내버리고 동해 그 유전 개발하는 그 예산까지도 손을 대 싹 작사를 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 놈들인데 그거를 여당 국회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진다. 그 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들은 다 나오셔요. 나와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 진짜 나쁜 놈들이. 뭘 빨아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 탄핵에 찬성하는 그저 국회의원들 뒷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 왜 저렇게 하는지 좀 뒷조사 싹 해가지고 확 밝혔으면 좋겠어. 그럴 힘이 없으니까 마음만 답답할 뿐이라. 그럴 힘이 있으면 최 장로가 아주 암암리에 싹 뒤잡아서 싹 밝혔을 텐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라가 이거 더 빡세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몇 달 뒤에 가면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기각이 되면 좋은데 또 인용이 되면 나라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 인용이 아니고 기각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무엇을 잡으려고 하지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영생의 길을 향해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역사에 검은 점을 하나 찍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먼저는 믿는 우리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조차도 말씀과 거리가 먼 교역자들,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3분의 1은 거짓 선지자 된다는 말씀처럼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옛적에 어떤 목사님이 천주교 귀신이 들어가서 교황 귀신이 들어가서 저들은 안 된다고 했던 그러한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똑같이 됐습니다. 성경도 천주교 닮아가고 교육자들도 그 꼬라지가 되었고 그러니 나라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그 많은 30만 교육자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수하며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이려고 피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외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세속에 젖어서 격권욕에 젖어서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하다가 나라는 이 모양이 됐습니다. 주님, 다시금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사 이 방송이 유튜브에 올려졌을 때에 연결해 듣고 보고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들마다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에 눌린 자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축제 기간 중에 만났던 암을 치료하는 환자를 종이 만났습니다. 종이 그에게 명함을 주고 ETV 연결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암병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 신자들이 서로 간의 다른 분파성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들은 각각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들의 박식한 성경 지식, 유창한 설교 매료되지요. 그래서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인간 지도자의 추종자가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 터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도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의 지체일 뿐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당파와 분쟁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같은 말은 첫째로 죄를 자복하는 말씀이고, 이 같은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말씀이고, 같은 마음을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란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어놓고 종살이하는 마음이에요. 같은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뜻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정신을 말합니다. 자기는 낮아져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만 잘 되어 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다 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렇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장로파다, 나는 목사파다, 나는 권사파다, 나는 권찰파다. 그래가지고 싸움질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당파 싸움으로 망했어. 나라가 간신들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지식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국회만 들어가면 인간이 망가져요. 오늘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앞으로 앞날이 암담하겠구나.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큰 환란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108명 그 인간들 그거 하나 단합을 못해서 국회의원들이 뭘 던져요? 부표를 던졌어. 무효표를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인간들이냐고요. 세금을 처먹고 사는 인간들이. 아예 정확하게 싫으면 탄핵 쪽으로 찍든지 그렇게 하지. 무효표가 뭐냐 이게. 세금이 아까워 그 인간들 그거. 정 싫으면 비밀투표인데 그냥 던지지. 그 무슨 개수작이냐고 그게. 야당도 똑같아. 남을 죽이려고 하면 지들도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너무 극성을 떨면요
오래 못 살더라고. 스스로 끝나더라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한 서너 달 용을 쓰고 저 난리를 지키더니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말더라고. 지금 저 민주당도 그 꼴 나요. 이제 보십시오. 한다 안 되면 지가 죽어요. 끝이지 뭐. 끝까지 그거 하나님이 너 일로 와라 하면 콧구녕에 호흡만 딱 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좀 떨어진 고한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한 어르신이 제가 봉장 있는 벌 키우는 앞에 산을 아마 산가 봐요. 그래가지고 왔더라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산에 있는 오래된 묘지요. 그 묘를 무용고자 묘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고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해 놓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장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파가지고 가요. 어르신 뭡니까? 이래. 이놈들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고 무용고자 묘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파 없앴지. 그거 파 없이고 3년도 못 살고 그 파낸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어요. 죽어서. 그러니 그 몇 년 살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의 국회의원 권력은 4년이에요. 4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저 지경을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글로의 집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해 왔어요.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인인 것이 확실하나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쟁은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투는 것을 말해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고 하면 다른 당파와 대결하지 않아야 되고 그들과 갈라져서 다른 파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당파를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영의 선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하였어요.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당파를 만드는 것은 신령한 신앙에서 떠난 증거입니다. 당파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는 다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성도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인데 바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고 그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당파를 만드느냐고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장로파, 집사파, 서리 집사파, 안수 집사파, 여전도의 파 어쩌고 해가지고 권사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지체의 한 부분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안개처럼 날아갈 우리 인생들인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편지로 남기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히 생각했다 본문은 말합니다. 왜? 그것은 그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귀히 여기고 높일까 봐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항상 자기를 낮추고 교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려고 노력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욱 귀히 쓰셨다 그 말이에요.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지나치게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교인들이 그리스도만 잘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종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를 주었고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죄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 외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진실하게 말했어요. 스데바나에 대해서는 고린전서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17절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거, 교역자나 평신도 사역자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례를 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별로 아니에요. 복음은 왜 중요하냐?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세례는 믿는 자에게 인치는 예식이에요. 바울이 전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지혜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에 그는 그렇게 했어요. 전도할 때에 지혜 있는 말을 쓰면 십자가가 가리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지혜로운 말을 쓰면 듣는 사람이 십자가를 깨닫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적 기사와 말 잘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혼란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지켜놓고,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돼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름 준비 못한 5 처녀도 지옥 간 건 아니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성경대로 보면 밖에서 이를 갈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문이 닫히고 너들 모른다 했는데 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교회 안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믿는 사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 2가지예요. 2가지인데 둘 다 똑같이 기다렸어. 결론이 어디냐 이게. 신랑을 누가 만났어? 5만 만나고 5은 못 만나고 문이 닫혀버렸어. 예? 그 문 누가 열어요? 뭐 열 사람이 없어. 주님이 안 열어주면 못 열어.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간 거지. 뭔 딴소리를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주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습 놓고 보셔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몸속에는 장기들이 있어요. 예? 각자 지체가 따로따로 있어. 하는 일이 틀려. 우리도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의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뭘 꼴깍거리기 있냐고. 예? 자랑할 것도 없고, 예? 높이려 할 것도 없고 그래. 성도는 순수하게 성경대로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뭘 특별하게 더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단으로 가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성경대로 가.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안 합쳐 딱 꺾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방인인 우리들 탁 쳐버리면 끝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풍속을 쫓는다 했어요. 세상 풍속 쫓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길만을 정말 감사하며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반석 위에 선 집을 지은 믿음처럼 그런 믿음 되어서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믿음을 기초들은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환란이 오든 바람이 불든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오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왜? 주님께 접붙임 받았으니 떨어질 염려가 없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시대를 초월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고 이것은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니 바울이 책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흔들리면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저 인간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가 혼란할 때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깊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똑바로만 해주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모르는데 인용이 되면 늦으면 6개월 후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야당이 설쳐치는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영창 가기 전에 대통령을 만들어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쏘으면 안 돼요. 국민들은. 그놈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거 찍으면 안 돼. 여당 후보가 나올 거니까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줘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돼. 저놈들 그 정부 예산 깎고 정부 요인들 갖다 죄도 없는 사람 갖다 막 탄핵 지들 그 조사하는 검사까지도 막 탄핵, 저런 것들은 해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연방제 통일 웃기지 말으라고 그래요. 그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합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해야 합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 보면 이북하고 합하면 이북하고 그냥 먹혀요. 그것만 아시면 돼. 최 장로는 헛된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뭐 100명도 넘게 들어오고 저 처음에 할 때 보면은 1000명도 넘어가고 했는데 들어오시면 그냥 가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십시오. 오늘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제가 마음이 참 찹찹한데 그 강원도 사람이에요. 권성동이 강릉 사람인데 그 원내대표 뽑는 걸 보고 저것도 틀렸다 했어. 아까 말했죠. 그래도 결국 일을 저질러 놓고 말았어. 참 단식할 일이에요. 이것도 마귀 장난이니까 한 번 기도할 거 여러분 3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나라는 바로 서요. 아시겠습니까? 웃고 말아야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내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받은 은혜 쏟지 말고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가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